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1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까지는 드디어 시작되는 광야 여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들은 곧 상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22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있고 27절에 엘림의 12종려나무를 만나고 이제 16장에 넘어가면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됩니다. 또 메추라기 실컷 먹고 또 17장에 넘어가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지요. 그리고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19장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까지 보는데, 자, 15장 22절에서 17장 8절까지를 보시면 이 내용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15장 22절에서 17장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다, 즉 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앞에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축제처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지 않습니까? 애국 바로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홍해 모래사장에서 감격에 넘치는 구원의 찬가를 부르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를 벌이는데 홍해에서 심판받은 바로와 애굽은 또
또 다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3일 전에 죽음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을 때 집집마다 장자를 다 잃어버리고 전 국가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해에서 또 바로는 자기 수하에 있는 용사들과 군대와 졸병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바로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장례식을 또 치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무슨 초상이라고 합니까? 줄초상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한국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이고 고소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장수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들다가 지금 바로가 큰 코를 다쳤어요. 2000년도에 20년 전이네요. 2000년도에 홍해 바닥 밑에 밑바닥에 잠수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중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링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 홍해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설 것으로 추측되는 그 지점에 잠수부들이 내려가서 수중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산호초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산호초는 어디 붙어 있습니까? 바다 속에 있는 바위, 이런 바위 모양, 둥근 모양이지요. 그런데 그 홍해 밑바닥에 동그란 모양, 전차바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축이 있고 양쪽에 바퀴가 달려있는 이런 모습들, 또 T자로 생긴 기둥이 서 있고 위에 이제 한쪽 바퀴가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이런 구조물, 뭔가가 파괴시킨 그런 구조물에 산호초가 붙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현재까지 이 해저 유물을 발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3000년 전의 유물이거든요. 그거 건져 올리면 그 고고학 가치와 그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정부가 그걸 발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에 히브리 민족들에게 대들었다가 지금까지 3000년 동안 이집트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굴이 되면 성경은 뭐가 되죠? 그걸 발굴하면 성경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체면이 유대인 앞에서 또 한 번 구겨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창피해가지고 발굴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발굴이 되겠지만,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따라서 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여러분 거기다가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세계화. 세계화. 여러 나라가 듣고,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화라는 단어를 공식화한 대통령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선언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우리나라 각 분야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하는데 도대체 세계화가 어떤 의미인가?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선언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가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해외여행 자유화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언한 세계화는 해외여행 자유화, 달러 지출이었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내리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화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의 세계화는 무슨 세계화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지고 증거되고 그분의 존재와 위대하심과 위엄이 온 천하에 큰 이름으로 드러나는 세계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전차와 마병과 군대들이 홍해에서 몰살당했다는 이 소문이 금방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의 이름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화되어 버렸습니다. 살아계시는 그 이름은 인간 세계에 깊이 개입하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이름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이름이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이시고 경외해야 할 지존자로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14절 15절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맛깔이 난다. 맛깔나는 하나님의 말씀.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화된 후에 세계가 나타낸 반응을 두 구절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은 그때 당시 세계관입니다. 그 시대 세계관에서 이 네 나라는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로 언급되었어요. 그때 세계관에 세계를 대표하는 네 국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화되고 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그걸 지금 자세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블레셋 주민은 몸부림치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에돔 두령은 급히 도망치듯이 무서워하고, 모압 영웅은 두려움에 전율하고, 가나안 7 족속은 마음과 의지가 다 녹아내려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세 단어 따라서 합니다. 주민, 두령, 영웅. 주민, 시민이잖아요. 시민, 국민, 주민, 두령, 영웅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즉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주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시민, 일반 국민이고, 두령은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예를 들면 뭐 대구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 조직의 장로이고, 그 다음에 영웅은 누굽니까? 고대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나가는 사람 누구지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용사, 전사들이란 말이죠. 이 영웅은 바로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장로, 용사, 이 세 그룹은 전 국민, 전 시민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계 국가들과 국민들이 세계화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소문을 듣고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4절 15절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맛깔이 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온 세계를 두려워 떨게 했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바벨탑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강대국 애굽 앞에서 기죽지 말고,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존귀한 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상을 정복할 자이니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눕니다. 기입합시다. 영적으로 충만해집시다. 기죽지 말자는 뜻은 영적으로 충만하자는 뜻입니다. 아멘. 아까 보여드렸듯이 17장에 가면 아말렉이 길을 딱 막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아말렉 입장에서는 복수전이었습니다. 복수전. 무슨 복수냐?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이 손자 아말렉이 자기 할아버지 에서가 상속받을 재산을 누구한테 다 뺏깁니까? 작은 할아버지 야곱에게 다 뺏겼다는 말을 듣고 700년이 넘도록 앙심을 품고 있다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광경이 이렇습니다.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습니까? 아말렉이 왔습니다. 뭐하러? 싸우러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찾아가서 나하고 한판 붙어볼래? 도전장을 던진 것이 아니고 아말렉이 먼저 찾아와서 지금 시비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시비 걸었겠습니까? 야, 너 우리 눈 어두웠던 정조 할배 이삭을 속이고 우리 할배 에서가 받을 유산을 너희들이 몽땅 다 뺏어갔잖아. 그래서 복수전이었어요. 아말렉 입장에서는 복수전. 바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15절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16절 전체가 무서운 말씀이지만은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또 무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맹세라고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맹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맹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맹세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로 맹세하셨다. 이건 감사한 일이죠. 복된 맹세인데 16절에서 여호와의 맹세는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한 맹세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그분의 맹세를 누가 바꾸고 누가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싸우겠다고 목의 뜻을 딱 한 번 정하셨는데 반드시 손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끝장내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덤볐던 이 아말렉이 간땡이가 부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따라서입니다. 대대로 이 단어도 이 몸서리 치도록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17장에 강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16절에 무시무시한 맹세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 16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사무엘 1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자, 헤렘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누가 기억하실까요? 따라서입니다. 봉헌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요? 해석하면 무슨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몽땅 다 바치는 전쟁.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고 살려서 남겨두면 안 돼요. 사울이 아말렉을 찾아가서 전멸시키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전쟁, 헤렘 전쟁이었던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처럼 아말렉을 전멸하라 이 명령을 사울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연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십시오. 야곱이 살았을 때가 BC 2100년이고 지금 출애굽기 연대가 BC 1400년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가 BC 1050년 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살았을 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강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아말렉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 붙잡고 왔잖아요. 지금 17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여호와 니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너 가서 저 아말렉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해라. 이게 출애굽기 17장에서 3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연대를 왜 표시했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연대를 보면 악인도, 악한 사람도 자기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칼 갈았다고요? 700년. 에서가 야곱에게 복을 빼앗긴 후에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칼을 지금 갈고 있잖아요. 지금 700년 동안. 이제 이해됐습니까? 악인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 700년 동안 칼을 갈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몇 년 뒤에 전멸하라 했다고요? 3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21세기 현대까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손보시는 사실을, 진리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바로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14절과 15절을 말씀드리다가 17장에 잠시 갔다 온 이유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자, 이 메시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깨 펴고 거룩한 목에 힘주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믿음, 정복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신앙입니다. 여호와 니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따라서 합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17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만큼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쇠사슬로 비유하면요, 쇠사슬 이 17절을 콕 집어서 들어 올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연결되어서 따라 올라오는 구절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무거운 성경과 첫 창조부터 재창조까지 마지막 예수님 재림까지 그 무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에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절이 요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제가 가끔 따라습니다. 키, 열쇠가 되는 구절이다. 열쇠가 되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은 창세기 3장 15절과 동일하게 전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구절.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출애굽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성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출애굽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키가 17절에 있다는 거지.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산을 상속받는 유산을 의미하고, 처소는 확정된 장소, 정해진 장소 이런 뜻이고, 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막, 성전.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따라서 합니다.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성소라는 개념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이 구원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가 뭔가? 왜 출애굽했는가?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라고. 이 개념이,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을 보십시오.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지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찬양하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17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희망하는 설교 주제가 있다고 들으셨죠. 영광신학, 영광신앙. 이 영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도도 안 해봤고 자료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시리즈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할 만한 책을 지금 수십만 원어치 구입을 해놓고 했는데 이 분량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아직 책 뚜껑도 못 열고 있습니다만, 이 17절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흥분했느냐? 제가 설교하려는 그 영광과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보시면 따라서 합니다. 주의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만 하면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고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 고백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성소라고 이 개념으로 말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두 단어 처소와 성소, 처소와 성소는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구절이에요. 최초로 사용된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업, 처소, 성소 요 세 가지 단어를 묶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게 성소의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자기 처소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두고 자기 성소라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비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집이다. 너희는 내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집트에 웅장한 신전이 수두룩하고 화려한 왕궁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오시고 아무런 존재감 없는 이목 민족에게 찾아오시고 벽돌이나 굽고 성벽이나 쌓던 이 노예 노동자 출신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집이다. 너희는 내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야기에 내 이야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장막성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하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집이다. 네가 내 성전이다. 내가 누군데? 나까지 게 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랍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17절에) 보면 다시 또 보면 주라는 단어가 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5번이나 기록됩니다. 여기서 주란 세비어 구원자의 의미가 아니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로드. 구원받은 여러분은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왕이신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왕이신 그분과 거룩하고 영원히 친교를 나눌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사시는 집, 여러분 성전, 하나님이 사시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최초의 천국,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구별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후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건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다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짓지 않은, 손으로 짓지 않은, 벽돌로 세우지 않은 참 성전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부활로 세우신 예수님 자신이 신약교회의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현존하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왕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성전, 마지막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영원한 성전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왕궁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금 현재 내 존재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니 내가 천국이고 내가 천국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과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고 싶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저거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성전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만큼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깨끗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성화를 위해서 실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내가 성전이라 불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안에 그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믿고 영광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생각해 왔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건데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전인데, 내가 교회인데, 내가 주님의 몸인데 깜빡 잊고 살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왕궁이고 내가 천국인데 천국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였음을